한국교회 한동안 저 박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이분의 간증이 아주 은혜가 돼서 한국교회에서 아주 선풍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저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1951년생인데 딸만 셋 있는 집에 막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이분이 6살 때 결핵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막내라서 더군다나 아들을 기다리던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가세가 확 기운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이 딸 셋, 아들 하나, 4남매를 키우는데 이제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매일 시래기국에 보리밥을 먹는 겁니다. 그것도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많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해가 니역니역 질 쯤에 친구들은 어느새 다 집에 갈 때가 있고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는데 어느새 놀이터나 공터에서 혼자 남겨져서 누구도 부르지 않을 때 이 해질녘 그 시간이 이분은 제일 무섭고 또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시니까 한 번은 친구와 싸움이 났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와서 이분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그 친구 아버지가 했을 때 이분이 아주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죽겠다,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학교에선 등록금도 못 내고 이제 공부도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일같이 맞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때 힘들게 사는 거죠.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셔서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너희가 잘 알고 잘 자라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귀에 새기면서 자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은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그래도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은 교회 전도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마음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이 기도회 할 때 가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날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날까지 고2 때인데 잘못했던 모든 죄를 다 떠올려서 회개를 하고 그날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마음이 후련하고 이 안에 차가웠던 이 공간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나서는데 나무가 얘기를 걸어주는 것 같고 새가 예전에는 찍찍거리고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노래하는 소리로 이제 들렸답니다. 세상이 환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솔로몬 기도하셨지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걸듯이 이분에게 원종수 박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이분이 솔로몬처럼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엔 돈 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를 이렇게 읽으면 한 2-3번만 읽으면 교과서가 머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국사 시험을 보면 머리에서 넘기는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래서 5쪽 3번째 줄 답을 써요. 그 다음 문제 27쪽 4번째 줄 답을 써요. 그래서 국사, 국어 모든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410등 했었는데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등, 그 다음 고3 올라가서 전국 5등, 그 다음 그때 학력고사 보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의 암 전문의 의사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서 아마존 같은 오지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40살부터 간증을 한국에 나와서 한 1년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뭐 올림픽 공원까지 하여튼 우리나라의 간증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간증을 한 분이에요. 이분의 삶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건 이렇게 잘 됐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의수를 사용해서 정말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전도하고 지금은 이제 어느새 60 후반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날 나무가 얘기를 걸어주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이 느꼈다는 게 그게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오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절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환해지고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교는 여기를 자꾸 비우라고 한대요. 여기를 자꾸 비워야 된다고 무소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비워봤더니 다시 그 안에 채워지는 건 욕심과 죄지 그 비워질래야 비워질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 만난 날은 여기가 채워지고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밝아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뀐 것이고 본인이 살아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이 저렇게 돌베개 베고 누워서 돈 한 푼 없이 거짓골을 해서 삼촌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외삼촌집이 한 600-7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고 진해나 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심령이 정말 가난할 때 이 사람이 잠을 들래야 들 수 없는 그 밤에 잠을 잤더니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부르시니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3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 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복이 나가고 들어오게 해주리라. 그 약속을 받았으니 야곱은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새 출발을 하는데 세상을 잃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마음에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형이 죽일 것 같고 외삼촌 집에 가는 길도 거의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삼촌집을 향해서 떠나는데 며칠이 걸려 안전하게 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 우물가가 무슨 우물가인지 야곱은 몰라요. 그냥 우물가고 이쯤 근처에 외삼촌 집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하란 땅에 갑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 우물 주변에 양떼를 몰고 온 목동들이 있는데 이 우물을 사람도 먹지만 그 우물물을 퍼서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근데 이 양떼를 먹이는 목동들이 좀 게을러서 이 목동들이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이 모여서 이 물을 같이 이 뚜껑을 열어서 먹이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야곱이 와서
어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하란 사람입니다. 하란 사람입니까? 그럼 혹시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라반은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죠. 그랬더니 예, 잘합니다. 우리 주인님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저는 그 외삼촌 라반의 조카 야곱이라고 하는데 요즘 라반 삼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너무 잘 지냅니다. 마침 저 앞에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그 라헬이 목동, 그러니까 양떼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때는 여자도 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길을 험난하게 왔고 외삼촌이 목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외삼촌을 찾을 수나 있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단번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외삼촌과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그 뒤에 라헬의 아빠, 그러니 이 라반 외삼촌이 이렇게 뒤따라 오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라헬이 목동이니까 양떼를 끌고 오자 이 그 우물가에 우물을 덮은 돌 뚜껑, 이때는 무거운 돌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었는데 이제 흙먼지가 안 들어가고 오염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 돌 뚜껑이 얼마나 무겁냐면 장정 2-3명이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였던지 반가워서였던지 힘이 나서 그랬던지 이걸 혼자 내린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양떼들을 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좋죠.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렇게 친절하니까 좋은 반면에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이고 리브가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게 그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였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정말 희한하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게 아들도 남의 집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남의 집에게 잘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에 물을 먹이니까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기겁할 일은 뭐냐면 야곱이 라헬의 입을 맞춥니다. 네. 저게 스코틀랜드의 화가 다이스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 그래서 이게 처음 볼 때 미친 사람이죠. 거짓골을 하고 온 사람이 와서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도 이상한데 입을 맞추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서 아마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희한한 사람이죠. 처음 보는데 입을 맞추고, 이게 영어로는 키스예요. 뽀뽀가 아니라 키스. 그리고 소리내어 펑펑 우니까 이 여자는 당황이 돼서 깜짝 놀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이고 우리 어머니의 오빠가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라헬이 깜 놀라서 이 사실을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여기 야곱, 우리 고모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조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나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 네가 내 여동생의 아들 맞구나. 그러니 우리 집에서 한 달 푹 쉬면서 그동안 여정을 풀고 또 잘 여기서 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쉬게 되는데 이 외삼촌이요,
아주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면 외삼촌은 나는 놈이에요. 나는 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 이 야곱의 아버지가 왔을 때는 리무진 10대를 끌고 왔어요. 낙타 10대. 그리고 그 낙타 그 위에 금은 보화를 한참 싣고 와서 여동생을 데리고 갈 때 다 주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참금이 1억이면 이 아버지는 한 10억 정도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문화가, 고대 근동 문화는 여자 집안에 결혼을 할 때 돈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1억을 줘도 되는데 10억을 주고 가니까 이 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들 놈은,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 놈이에요. 거지꼴로 와서 이불 하나 없는, 완전 거지가 왔어요. 외삼촌이라고 한 달은 이제 묵게 해줬는데 보니까 완전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1번,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해요. 뭐냐면 처음 만난 날부터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서 자기 목동들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면, 야, 너네 왜 물 안 주고 여기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는데 다 와야 이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떼도 아닌데 지금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왜 놀고 있어? 지금 가서 양떼에게 먹이고 풀을 먹이고 와서 해질 때 우물물 열고 뚜껑 열고 같이 먹여야지. 그러니까 자기 양떼도 아닌데, 그리고 라헬의 양떼도 아닌데 남의 양떼 풀 먹이고 물 먹으라고 아주 오지랖을 떤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야곱은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야. 원래 집에서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러니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있지만 얼마나 집안일을 잘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부터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꽤 쓸만한 놈이라는 걸 알았고, 2번, 딸인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보면 알죠. 야곱이 라헬을 볼 때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오는데, 이놈이 내 딸을 좋아하니까 이 라반은 나는 놈이야, 나는 놈. 머리가 비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목동 10명보다 이 야곱이 낫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야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사기꾼은 사기를 칠 때 사기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해봤는데 그 사기꾼은 정말 근사하게 생겼고 키가 180이 넘고, 그 언변이 영어로 하는데, 캐나다니까 영어로 하는 거죠. 너무 영어가 이렇게 잘 돼서, 야, 이런 일은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해봤더니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저 말의 그 뜻을 잘 볼 때 굉장히 외삼촌이 지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저거 사기치는 겁니다. 어디서 사기치는 거냐면,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너가 손님이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살려면 네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월급을 줄 테니까 월급을 받고 일을 해라. 근데 여기서 계산이 하나 들어간 건 뭐냐? 라헬이 있는 거죠. 라헬. 그러니까 외삼촌은 알았어요. 내가 갑이라는 거, 그리고 얘가 을이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들려오는 대답을 외삼촌이 기대하기를, 라헬을 위해서 이 정도 일하겠으면,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으면 노동을 해야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서 여자를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할 줄 외삼촌은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넘어간 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이 당시에 지참금이 얼마냐면 돈으로 하면 30에서 4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년 노동자의 임금이 10세겔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일을 한다면 30세겔을 줄 때 3년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참금이 1억인데 3년 일을 해주면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야곱은 1당 100, 1당 10이라 사실은 3년도 아니고 한 2년만 일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야곱이 7년 일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라헬의 값어치가 그 정도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금 본인은 신용불량자인데 대출 받아서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라헬에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이 말의 뜻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지참금 1억으로 이 여자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5억짜리입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이 여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요, 성경에 잘 보면 아리따다고 나왔어요. 아리따다. 그러니까 남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리따우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해야 되냐? 너무 길다. 7년은 너무 기니까 너 3년만 일해라. 이게 외삼촌이고, 뭐 진짜 외삼촌이라면 1년만 해라. 괜찮다.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1년만 해라.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데려가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라. 이래야 되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하냐? 7년 콜. 따라 하시겠습니다. 7년 콜. 7년. 좋다. 그래서 야곱이 일을 하는데 야곱이 참 아주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참 답답해요. 7년을 신나게 일해요. 신나게. 왜냐하면 라헬하고 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7년이 7일만큼 며칠만큼 여길 정도로 라헬하고 같이 연애하는 게 좋으니까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 지나갔지만 사실은 또 얼마나 기다리는 7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7년이 되었을 때 라반은 외삼촌에 가서 7년, 오늘이 7년입니다. 장인어른, 이제 외삼촌 아니고 장인어른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첫날부터 잔치를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때 당시에 문화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피로연을. 근데 라헬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얼굴이 이쁘지도 않고 시력도 안 좋은 언니가 있어요. 레아라고. 근데 이 언니를 이 아버지 라반이 그 신방에 넣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은 빼돌려서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야곱이 찾지 못하게. 그래서 첫날 밤을 7년을 기다린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 참 성경이 이상하죠. 어떻게 7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방에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베일을 쌓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라헬인지 다른 여자인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왜 구분 못하나? 그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낸 건 야곱이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던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취하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자매니까 또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저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둘 다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명이 이쁘고 한 명은 좀 못생겼다고 나오는데 이 동생 라헬인 줄 알았더니 첫날 밤에 보내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속옷을 입은 언니가 누워있으니 이제 기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달려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리 고기다리 아시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라헬을 이방에 업고 외삼촌이 뻔히 언니를 집어넣은 건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완전히 속아서 이제 야곱이 가서 따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제목이 삼촌 라반을 비난하는 야곱.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삿대질하는 거예요. 삿대질. 그랬을 때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짓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자,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 7년 전에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었으면 7년 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야곱이 그걸 알아듣고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려가야 되면 2년만 일하고 동생을 위해 7년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작정한 거 사기친 거죠. 근데 야곱이 분통이 터지지만 여전히 의리해요. 왜냐하면 라헬을 데려가고 싶은데 이 장인이 허락 안 하면 못 데려가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분통이 터지지만 참아야 되고, 이 순간에 야곱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확 지나갔을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입니다. 에서가 확 지나갔겠죠. 왜냐? 지가 사기쳤던 형, 그것도 2번이나 쳤던 형. 근데 본인이 사기 당해 보니까 형이 사기 쳤던 형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7년만 더 해라. 7년만 더 해라. 내가 그 대신에 하나 약속해 줄게. 먼저 데려가고 7년 일해라. 야곱이 이를 악물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7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됩니다.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가? 예,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14년을 일할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년을 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언니는 왜 그 방에 들어갔을까? 아무리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자존심이 있다면 안 갔을 텐데 그게 참 이상하죠. 언니는 왜 들어갔을까? 언니가 정답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인류의 정말 안타까운 삼각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집안이 나중에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는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요 14년을 죽도록 일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하고, 또 희한하게 언니를 볼 때마다 화는 나는데 희한한 건 언니를 아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언니를 통해서 4명이나 낳아요. 먼저.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니를 안 좋아하고 라헬만 좋아하는데 루벤, 유다 계속 아기를 낳는데 이 여동생,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 첫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 이 하녀들까지 해서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하여 애들을 많이 낳는데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만 낳다가 14년 지나가고 애 키우다가 6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후딱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며칠 동안 가 있다가 돌아오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20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잘 풀리는 일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왜 그런가? 야곱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라헬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연애하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여자에 빠지니까 어머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레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라반 삼촌을 만나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지만, 야곱이 여기서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고,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호기롭게 라헬을 주시면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한 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성령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일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도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질 거리들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타협할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데 거리도 가깝고 급여도 만족할 만한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주일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주일만 한 번 빠지면 다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 오늘 이따가 박주란 집사님이 간증해 주실 것인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는 게 괜찮으면 세 번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빠지는 경우 네 번은 못 빠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 타협할 일은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 외삼촌 집을 잘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라헬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7년을 일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용불량자가 다이아몬드 반지 5천만 원, 1억짜리를 해주듯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라헬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식도 못 갑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내가 복이 들어가고 나가게 해주며 너의 자녀들에게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 달 만에 까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20년이 지나간 거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외삼촌에게, 외삼촌 제가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라헬을 먼저 일단 주십시오. 외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드리던, 제가 일을 해서 갚아드리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제가 일단 가야 됩니다. 근데 라헬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이, 그럼 레아도 좀 데려가라. 예, 레아도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만약에 갚는 것을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 그럼 제가 몇 년 일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2년만 일하고 돌아오던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2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라헬이 귀했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다. 그리고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께 사기친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구나. 이런 것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뒤늦기는 했지만 고생 끝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우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을 한 달 만에 싹 잊어버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20년이 지나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었는데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20년이나 지나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으시면 중간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중간에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쭉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간 것은 안 간 것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안 간 것은 안 간 것이다. 제가 중국 친구가 있는데 차를 저희 집까지 태워주는데 가다가 이 집 앞에까지 왔어요. 한 100m만 가면 되는데 이게 저희 집이 막혀있기 때문에 유턴을 지금 하지 않으면 차를 넣었다 뺐다 한 5번을 해야 되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아니야, 여기 내려주면 너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 이 속담을 얘기해 주는 거야. 끝까지 안 간 것은 안 간 것이야. 어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까지 내려준 다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 배운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